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참 놀라운 책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는 그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가나에서. 이 가나가 어디에 있나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어디요?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갈릴리에 있다 그러죠. 갈릴리 지역에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됐죠.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갈릴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몇 군데 찾아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예수님의 그 다시 만나심을 여러분 한 번 더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얘기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실제로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부활했으니까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걸 알려준다? 갈릴리에서 얘기했던 대로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자, 갈릴리에서 얘기해 놓고 다시 부활하고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갈릴리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말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일단 성경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알고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갈릴리에서 얘기 먼저 했죠. 그리고 거기에 혼인잔치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문화에 어떤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얘기한 대로 자기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면 다시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갈릴리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온 거니까 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재림은 그냥 우리 재림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아는데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이 헷갈리면 막 학파들도 나오고 학설도 나오고 교리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신학교 저런 신학교도 막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게 얼마나 헷갈리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죠? 자, 한번 그렇게 성경 우리가 좀 이해하고요. 여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혼례, 갈릴리의 혼례는 이렇게 한대요. 먼저 약혼식을 하는데요. 약혼식을.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둘이 만나는 거를 약혼식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약속을 합시다. 둘이. 그럴 때는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전달해 준대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하겠어요. 그럼 다시 포도주를 안 받는 거고요. 자기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받고 마신답니다. 이렇게 마시면 당신이 따라준 포도주를 내가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이게 뭐냐면 약혼식이에요. 이게 갈릴리 문화예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그러면 그 갈릴리의 결혼식은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이제 뭐 약혼자죠. 약혼자가 약혼녀에게 언약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걸 마시면 이제 남편 거를, 그러니까 이 약혼자의 것을 마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약속이 됐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약혼식이야. 근데 약혼식인데 그 약혼식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여자가. 이 남자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약혼식을 하면,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둘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1년 동안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떨어져서 약혼자가, 신랑이 집에서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요 집을 준비한대요. 자기 이제 살 집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따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따로 집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집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집을 만드는데 1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데 뭐 옛날 집이야 이렇게 지면 짓는 거죠. 나무도 사고 이렇게 돌도 하고 그래서 집을 짓겠죠. 집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의 혼인잔치라 그러죠. 그래서 잔치를 7일 동안 한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그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그 잔치상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살림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일을 신랑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와서 아무 걱정 없도록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신부만 오는 게 아니라 들러리까지 다 와서 자기가 초청한 친구들까지 다 오게 해서 같이 7일 동안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준비해 놓고 다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냥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여자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려올 수 없대요. 신랑이 결정해서 나 집 다 줬으니까 내가 가서 데려와야지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갔다 와라, 신부 데려와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 아들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신랑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죠.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새벽에 가자 오늘이다 그러면 그냥 아들이 그냥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들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항상 밤중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밤에 이제 이 여인을 데려올 때 밤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해 놓고 다 준비가 되면 아들이 결정해서 오늘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오늘이야! 그러면 그날 가는 거예요. 아들이 막 오늘 가고 싶어요, 나 내일 가고 싶어요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면 야 가자, 오늘 가자 그러면 그날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뭐 기분 따라 그런 건 아니겠지. 어쨌든 아버지가 가자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자,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러면 이제 등불 들고 또 나팔 불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다 이제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등불이 만약에 밤 잘 때도 등불을 끄고 잘 때도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불을 켜고, 왜냐면 밤에 신랑이 오면 불을 탁 켜고 얼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등불 켜고 있어야 돼요. 낮에도 등불 켜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면 갈릴리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잠을 자냐, 이 여자가 1년 동안 그 사이에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뭐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신랑도 모르고 이 신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니까 이 신부가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중에 오니까 모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잔대요.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 문화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잔대요. 그리고 그 여자만 입고 자는 게 아니라 들러리까지도 입고 자는 거예요. 그 여자의 친구들 들러리까지도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나팔 소리가 오면 막 둥두둥둥둥둥 막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맞이하고 하면 이제 맞이하지 않고 다 잠을 자고 뭐 그냥 신랑이 왔는데도 깨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신랑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나팔 불고 둥둥둥 하는데 이 신부가 준비를 항상 웨딩드레스를 입고 잤으니까, 웨딩드레스 항상 입고 잤으니까 얼른 일어나자마자 나오면 되는 거야. 불 켜고 등불 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 친구들이 이 그 가마를 가져와. 가마를 가져와서 이 신부를 태워. 거기다가 신부를 태워가지고 그냥 막 질질 끌고 가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신부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고 가마를 태워서, 가마를 태우면 어떻게 해요? 가마 태우고 밑에서 썰매처럼 끌고 가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니까 가마를 태우면 어떻게 되고 가? 예, 들거나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들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가마를 태워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신랑은 옆에서 손잡고 이제 신부는 그 가마를 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를 탄다는 건 어떻게 해? 밑에서 땅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땅에서 떨어져서 가는 거야. 이거를 공중에 들렸다 이러는 거야. 결혼식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해 놓은 거야. 다 자기들끼리 아는 거야.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공중에 떠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서 가마에 타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들려서 가는 거예요. 신랑 집까지 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어떻게 들림 받는다 그러죠? 들림 받는다. 예, 그렇게 간다는 거죠, 신랑 집으로. 그러면 이제 신랑 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그 신부하고 신랑하고 앉아 있고 또 이제 그 하객들도 이제 초청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7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문이 탁 닫혀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와요. 7일 동안 문이 탁 닫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만 잔치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자고.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얼마 중요해요. 근데 초청받지 못했다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으니까 그 집에서.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가 떨어졌는데
몇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 만들죠? 6항아리예요. 왜 6항아리가 거기 꼭 있었을까? 그 집에 꼭 6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그죠? 6개의 항아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 그걸 떠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아까보다 훨씬 맛있는데? 하면서 그걸 마셨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계속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야. 자,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물로 포도주 된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떠다 준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게 먹는 사람들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신 거야. 그렇죠? 근데 떠다 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시켰는지 알잖아.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주었을까?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알고 주셨겠죠? 왜냐하면 결혼식의 언약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결혼식에. 그게 언약의 피니까. 그렇죠? 성경의 언약의 피.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언약의 피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주의 만찬에 나오죠. 주의 만찬이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의 만찬할 때 그 자기가 포도주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어서 사온 거 아니죠? 제자들이 어서 가져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전달해 줬죠?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이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약혼하는 거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데리러 올까 안 올까? 데리러 오죠. 그러니까 데리러 오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할까 못 할까? 하겠죠.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언제 했을까? 언제 그 얘기를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이런 걸 언제 얘기했을까? 만찬 때 한 거예요.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이 만찬 때라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만찬 때 설교한 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만찬 때의 설교. 그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그게 주의 만찬 때 설교한 거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제자들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17장이에요. 맞죠?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혼이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얘기한다고? 13장의 주의 만찬에서 얘기한다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잘 스토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주고 언약의 피로 삼은 그 제자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돼, 예수님이. 그럼 찾으러 온다면 어디로 다시 찾으러 와야 되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으러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언제 찾아와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찾아오는 거야.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죠. 그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결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 주님 신랑하고. 그러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찾아온다겠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이 잘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지 거처가 예비되죠?
우리의 거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거처가 예비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 우리의 집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주의 만찬 때 얘기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한 거야? 내가 집을 준비하러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죽은 후에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지금 나는 뭐 하러 간다 이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러 죽으러 간다 그 말이야. 그렇죠? 나는 죽으러 가야 돼. 이게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가야 돼. 죽으면 너희 집이 마련될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면 다시 찾으러 온다 너희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성경을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거를. 자,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온다는 사실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어떻게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 아니요? 맞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몰라? 알죠.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왜 모른다 그랬지? 성경에도 모른다 그랬어. 실제로 모른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랬을까? 왜 그랬어요? 진짜 모른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만 딱 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홀례가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내용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게 돼 있어? 아버지만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 그래야 가는 거예요. 왜 아들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집이 마련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예, 신랑이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 마련하는 그것이 거처가 예비되면 그때 다시 와야 되는데 오는 날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버지가 가라 해야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아버지에게 그때까지는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도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왜 모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면 이 땅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누가 살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살려주는 걸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죽는 때까지만 가는 거잖아. 이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원래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온 이유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자기 목표야. 죽는 데까지만 갔어. 근데 실제로 죽었어. 그러니 죽은 사람이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나는 몰라. 누구만 알아? 날 살려주시는 아버지만 아는 거야. 자기를 살려주는 아버지만 아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간단한 문제였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재림이었다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릴리로 다시 오잖아요.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 언약의 피를 마셨다고. 그리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와가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제 떨어져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만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히 떨어져요? 영원히 붙어 살아요? 영원히 붙어 살아요.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붙어 산다고요. 그게 재림이라고. 제자들에게는 그게 재림이고 그게 천국이었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가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천국 안에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각 신학교마다 틀리게 가르치겠어.
교리마다 틀리겠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지. 그리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걸 잘 보시잔 말이에요.